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6장에서 7장 6절까지인데요. 6장 15절에서 오늘 이 시간에 23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어제 연합으로 하는 우리 성가합창제에서도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고 또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도 하고 감사도 하고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또 귀한 찬양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성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양할 수 있는 그 기쁨, 그 평안,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10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우리가 지난주일 날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마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5절 본문을 보면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논리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6장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크게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 또 15절에서 23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장 1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강론을 하면서 로마의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은 그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놀라운 그 복음의 비밀을 조금 곡해해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이런 식으로 잘못 적용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바 구원의 진리를 비판하는 무리들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 받으니까 오직 은혜라, 행함이 아니고 오직 은혜다. 그렇다면은 은혜인데 뭐 우리가 더 죄를 많이 지으면은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죄를 더 할 수 있느냐? 단호히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 바이노 민제라는 말은 아주 강한 부정의 말입니다. 그래서 결코 어불성설이다. 결코 절대로 그런 당치 않는, 그렇게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이게 법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구원을 얻는 것이 법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럼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 법 무시해도 되겠네. 또 심지어는 오늘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데 뭐 굳이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 있느냐? 주일 성수할 필요 있느냐? 11조 헌금 생활할 필요가 있느냐? 기도 열심히 할 필요 있느냐? 은혜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이노 민제라는 말은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도리를 바로 깨닫게 되면은 절대로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15절 이하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14절까지의 설명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억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된 자들이었다고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죽어나니까 말도 못하고 계시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어떻게 여길지어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길지어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어찌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죄에 속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를 지으리요라고 하는 이 말의 바른 의미는 고의적으로 고집스러운 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죄의 상태에 계속 머물고 계속해서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다가 가끔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정된 죄의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 동행하는 죄 가운데에 고정되어 있는 죄 안에 계속 거하고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늘 죄 속에 머물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동기조차도 다른 거예요. 전에는
두려워서,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데에 뭔가를 기여한다는 생각 때문에, 또는 그렇게 내가 율법을 스스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인 자기 만족감과 자기 우월감을 가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안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날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 내 삶을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지체를 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정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종일 거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16절에서부터 보면은 순종의 종, 죄의 종과 대칭해서 순종의 종, 또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죄의 종과 대칭해서 의의 종이라 그러고,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죄의 종과 대칭해서 하나님의 종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같은 말이에요.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구분을 했는 것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그것은 죄의 종에 대칭되어지는 그러한 말입니다. 상당히 의도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해도 우리가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죄의 지배 가운데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이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변화된 삶으로, 적극적인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 어떤 그것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 그냥 무법하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법과 상관없이 하겠다, 그것이 아니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죄와 반대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또 흥미로운 것은 보십시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으로 뭐에 이른다고요? 잘 보십시오. 죄의 종으로 뭐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 결과가 뭐라는 말입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럼 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순종의 종, 의의 종 또는 하나님의 종 같은 말이라고 그랬는데, 순종의 종으로 뭐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항상 사도 바울이 지금 대칭을 사용하잖아요. 사망과 대조되는 말은 뭐예요? 사망과 대조되는 말은 생명이죠, 생명. 그러니까 순종의 종으로 생명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순종의 종으로 뭐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 그래요. 의에 이른다.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사실은 거기에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의 대신에 생명, 사망과 대칭되는 생명을 넣으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가르침과 충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순종이 생명에 이른다 라고 하면은 마치 잘못하면은 행위로 순종이라고 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철두철미 그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보세요. 23절에도 보세요. 죄의 삭선 뭐라고요? 사망이다. 죄의 삭선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다. 그러니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순종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정교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인데 그 사망과 대치되는 영원한 생명은 순종으로 말미암고 않고 16절에는 지금 죄와 순종을 대칭했는데 여기는 변함없이 그 영생은 순종의 열매가 아니고 그 영생은 은사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기프트라는 말이에요.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선물. 영생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참 놀라운 표현이지만은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복음에 대한 진술을 그대로 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은 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영위케 하셨던 그 의의 생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순종은 바로 그 의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절도 어떻게 보면은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 자신을 정오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 말씀이 선명하게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귀절이 설명이 됩니다. 17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너희가 본래는 뭐라고요? 죄의 종이더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받기 전에는 본래 뭐라고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좌지우지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아닌데, 난 내 마음대로 했는데, 내가 누구 종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느끼지 못해서. 근데 여러분, 느낌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좀 과속을 하는 분들은 시속 100km에 몇 킬로 정도 밟습니까? 제가요, 한번 차를 탔는데 고속도로에서 시속 180km를 밟는 차도 타봤습니다. 속도감이 느껴져요. 기분 좋더라고요. 그렇게 달리니까 물론 뭐 눈치껏 달렸겠지만은 속도감이 그건 또 긴장하게 되죠. 이럴 때 사고 나면 안 되는데 어떤데 빠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시속 100km 전에서 180km 달리면 속도감 납니다. 느껴져요. 여러분,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지구가 돌잖아요. 태양을 도는데 시속 몇 킬로로 돌 것 같습니까? 지구가 돕니까 안 돕니까? 근데 안 돈다고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죠. 예. 근데 시속 얼마로 도는 줄 아십니까? 10만 킬로입니다. 우리가 100킬로 넘으면 속도감이 느껴지는데 10만 킬로로 달려버리면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느냐? 느낌이라는 거 그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돌고 있는데 우리는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도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낌이 그런데 느낌이 아닌데 느낌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든지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제일 관심사가 뭔지 한번 보세요. 만약에 내 제일 관심사가 돈이라면요, 돈을 내가 많이 벌었어요. 억만금 벌었어요. 그런데 만족이 있을까요? 예? 없어요. 내가 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욕망은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것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내가 거기에 내가 추구하는 것에 내가 섬기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정도 되고 은혜의 정도 되고 죄의 정도 되고 하나님의 정도 되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첫 번째로 교훈의 본이 있어야 돼요.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어쨌든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사람을
바꾸어 놓는 것은,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조그만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신분의 변화나 갱신이나 용기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여러분 탈바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 외에는 없어요. 말씀밖에는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훈의 말씀이 때로는 머리에만 머물 수 있어요. 때로는 듣고 고개만 끄덕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괜찮은 것 같다, 내가 복음하고 좀 상관이 있는 것 같다, 나는 이제 뭔가 내 신분이 바뀐 것 같다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실상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은 여전히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 복음이 역사함으로 그 다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보면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마음에 심령에 복음이 들어와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머리로 받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사로잡아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복음 때문에 감격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어떤 생을 살아야 되고, 이 복음 때문에 한없는 은혜와 감사를 누리게 되는 그런 자리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완악한 심령을 주님께서 솜처럼 불어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돌같이 단단한 이 심령이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여러분 그 다음 단계에서 17절에 보면은 순종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마음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면은 그냥 내가 안주하고 나는 편히 신앙생활하고 나는 희생하지 않아도 좋고 나는 누리기만 하고,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삶의 변화가 무지로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의 목표가 전환됩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게끔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17절에서 서두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약하자면 17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죄의 노예인 채로 살아갔던 존재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고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바꾸어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전인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대조를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 단계에 보면은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은 성장 과정이 매우 흡사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다시 말하면은 이 죄의 종의 상태 또는 하나님의 종의 상태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발전,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너희 죄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여러분 죄의 종은 점점 타락하게끔 우리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서 우리는 사탄을 섬기고 죄의 종은 죄의 사욕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의 주인이 명령하는 것을 이 땅에서 실현하게끔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은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점점 인격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끔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종은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될 때에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너희 속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이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이가 여러분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겠어요? 방치해 두시겠어요? 이제 구원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거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백성으로, 보배로운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의의 종으로. 여러분 이 의와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아니겠어요? 점점 우리가 변화되어지게끔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순종의 지체가 되도록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를 18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18절은 정의요 그리스도인의 정의요 선언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릴 수가 있고 누려야 하는 그러한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는 자유로웠다 그랬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는데 자유로운 줄 알았는데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죄의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21절에 보면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노앤슬이에요. 답이 없어요. 열매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자유로웠던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의를 거역할 수 있는 그 자유 한 가지 외에는 어떤 자유도 내게 주어진 것이 없고 나는 죄의 종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크고 소망스러운 말씀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3절 읽어봅시다. 제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암송하고 새겨도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비교가 됩니다. 처음에는 두 주인이 나옵니다. 하나는 죄고 다른 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앞에 있는 방법은 뭡니까? 삭이라. 삭. 죄의 삭선. 내가 일한 그 결과, 내가 일한 대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앞에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뒤에는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제 삭과 하나님의 은사라는 이 말들은 그냥 나온 말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꼭 필요한 말들을 대조하여서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 은혜에 대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입시다. 예, 여러분, 이 최고의 선물, 구원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감사하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비교하면은요, 세상에 불만거리가 많습니다. 나는 저 사람 같지 않느냐,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고, 내 인생은 왜 이래 비비 꼬인 인생이고, 나는 왜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예외 없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의 열매는 영생입니다. 영생. 우리가 죽게 될 때에 세상에 그렇게 비교되는 그 어떤 것들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느 하나 갖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놓지 않는 것, 갖고 가는 것, 누리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것 받은 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제 삭선 사망인데 나는 사망자가 아니고 나는 영생자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복받은 자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최고로 복받은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크신 은혜를 여러분 보답하면서 살아갑시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19절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우리가 물질로도 보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보답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22절 19절 후반부와 22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거룩함이라는 표현이 두 번씩 거듭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답의 큰 그림은 거룩함이에요. 구별됨이에요. 세상 속에서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증거요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러한 멋있는 삶으로 서게 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신 구원의 선물에 감격하며 영생을 누리며 전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